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된 것을 축하받는 자리에서 디딤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어제 또 밤 늦게까지 김장하고 배달하고 이렇게 과로하시느라고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이 공간이 훨씬 따뜻하긴 합니다. 3살이 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말씀을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대단히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게나마 김장이라도 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아마 우리 교회 어른 인구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한 60가정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웃 중에 또 우리 인구와 좀 비슷한 한 60가정 정도에게 우리 김장을 조금씩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민들레 공동체 김인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들목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고등학교 과정까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이제 주일에 주일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자라고 용감한 몇몇 가정들이 좀 함께 해서 9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누가 보아도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새롭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 이런 것들은 참 신선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가?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교회가 지어진 지, 세워진 지, 모여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무엇, 교회라면 우리가 분명히 함께 느끼고 공유해야 할 그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조금 더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3살, 4살, 5살 그렇게 우리 교회도 나이 들어갈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살이 된 우리 교회에 드러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하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가 그것을 당장 이루어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오면 뭔가 새롭다, 뭔가 대안적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새롭고 그리고 신선하다는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조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호흡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서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자라는 소망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가슴 떨리는, 가슴 설레이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일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마음이 아프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마태복음 18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라. 겸손하게 서로 낮추며 작은 자 하나를 또 영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랍지만 자주 발견하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과 사상과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제자들의 뭘 이해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세상의 나라와 같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심 꿈꾸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 질문 한마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었고,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현재까지 진행된 제자들의 훈련 과정 속에서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세워두시고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높아지고 커지고 힘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져라, 작아져라, 섬겨라.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산 지역에 이제 한 3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한다. 계속해서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며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며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3년이 되어가는 3살이 된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그런 바울의 편지와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가운데 무언가 신앙적으로나 무언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고민과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기 계신 모든 공동체 가족들은 서로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아지고 커지고 그리고 또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이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즐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소위 무인가 대안학교의 교장으로서 1년 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해본 결과 어린이들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선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주신 데에는 그 어린이들의 순수함, 예쁨, 귀여움, 착함, 겸손함, 이런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함,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약하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모습, 그리고 미성숙한 모습, 그리고 무한한 용납이 필요한 그런 모습들, 의존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작은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 답답한 마음, 그리고 미움이 생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교만한 사람들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마다 다르고 우리는 저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저마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저마다 한두 가지씩은 있는, 아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린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보시면 많은 대화를 하고 뭔가를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우리는 가식적인지요,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지요, 얼마나 우리는 고집불통인지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좋다고 계속해서 토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모여서 서로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진실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용납되는 이 공동체에서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주는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실하게 서로 닮아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성장의 과정에 들어서기 위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전직 죄인들이라는 부정적인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 순서가 또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의 다른 순간에,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다른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찾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초신자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어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같이 어쩌다가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다가 보니까 학교 교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씩 건강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자라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전직 죄인들이라는 사실이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곳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금을 용납하면서, 서로의 어림을 용납하면서,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면서, 서로의 가식을 용납하면서, 서로의 위선적임을 용납하면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용납하면서 함께 자라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작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여전히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실족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이렇게 목에 쥐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번역인데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그래서 마음에 고통을 주거나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탈하게 하거나 하는 등등의 잘못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면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한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우리같이 한 2, 3년밖에 안 된 공동체에도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에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뭐 생활상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가시게 되거나 이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가슴 아픈 이유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이 또 가슴 아프지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두 사람 떠난다고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겉보기에 이 공동체는 그냥 즐겁고 그냥 활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해도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라 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 공동체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민과 혼란을 느끼고 그러다가 같이 이야기할 상대를 또 만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에 용납된다라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누군가 이 공동체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공동체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 작아 보이는 한 사람,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진실하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이상과 지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이 공동체보다 더 나에게 맞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더 좋은 공동체를 발견해서 그곳으로 누군가 떠나가신다면 그것은 그래도 덜 죄송하고 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위선 때문에, 우리의 가식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군가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회복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 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또 대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명쾌하지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든,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가 망가지거든 등의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좀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형제가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혹은 형제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고 미움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단둘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있는 곳에서 하는 충고를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주관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족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여라.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되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말하라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그렇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대단히 오늘날과 같은 그런 행정적이고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과 같은 그런 한 1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런 모임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12제자 공동체와 같이 그런 모습을 교회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라 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말하라고 할 때에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 성도들의 권징과 회복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들이 그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말을 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교회 밖의 사람으로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제가 오늘 분당 단어 수를 좀 많이 말하고 있어서 목이 많이 마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천천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처벌하고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많은 문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형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서로를 치유하고 성숙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단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대면해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진실하게 충고하는 것, 이것은 말은 쉽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제3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함께 비난하는 내 편을 만드는 일, 세상은 그런 일들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결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잘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단둘이 충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도 험담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비판과 비난이 제3자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2, 3년밖에 안 된 교회라도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해온 많은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답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닮아버린,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망한 교회나 망할 교회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함께 인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직접 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퍼뜨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된 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이적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런 공동체의 미성숙함의 영향, 물론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이 교회에서 뜻대로 뭔가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냥 다른 교회에 가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자라고 출발했던 그런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교회 옮겨서 그냥 다른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른 교회를 차리거나, 이런 모습들, 그냥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맨 땅에 개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결코 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상당히 구심력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그러나 교회는 그 누구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 울고불고 하는 굉장히 뭐라고 말하기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엉성한 가정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려 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고 천국을 닫아줄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징이 무력해져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많은 개인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 이 교회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저 교회를 들어가고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를 내가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쩔 수 없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 공동체가 공동체의 교회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됨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도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개인들이 회복되어가는 공동체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며 그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공동체는 전체가 아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제가 아픈 사람이듯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도 그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주님께서 함께 머물러 계시는 교회의 교회됨을 함께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더 큰 도전을 주십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거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권징의 결과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 과정의 결과는 회개와 용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간의 연봉에 해당하는 달란트를 1만 개를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수학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15년 품삯의 연봉, 그것의 만배, 15만 년 연봉. 우리 중에 아무리 연봉이 적은 분들의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계산하기 어려운 정도의 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받은 죄는 그렇게 계산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죄였단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용서는 그렇게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용서였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합니다. 적어도 그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경험했고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한 어떤 피해나 내가 당한 어떤 그런 상처나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그 악한 종의 15만 년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주지 못하고 붙잡고 괴롭혔던 그 액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이 100개가 된 한 석 달 정도의 월급여 정도의 그 금액을,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규모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물론 아프고, 그리고 나에게 물론 해를 끼쳤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하여라. 너희는 용서해야만 하고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그러나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절차도 중요하고 그리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엔도 슈샤쿠라는 분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읽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집단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치지로라는 그 로드리고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계속해서 배교와 고해성사를 반복하는 흔들리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 그 기치지로라는 일본 남자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참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편을 주고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듭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인가? 저 사람은 그러고 나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되지 왜 다시 돌아와서 신부에게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쌍하고 딱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결국 그의 모습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결국 로드리고 신부까지 고발하고 그래서 잡혀가게 만든 기치지로이지만 그러나 몇 년 후에 자료에서 기리시단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라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기리시단 주거지라는 것은 일본 중세 때 17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가두고 그 사람들이 한평생 죽을 때까지 살게 만든 그런 종신 수용소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쿄의 중심부에 옛날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곳에서 그 십자가 밟기를 해서 그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시했던 그 일본 권력층의 그 집요한 감시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동체로 살게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침묵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도 물론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배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수한 배교자들이 집단으로 함께 살았던 그 기리시단 주거지라는 수용소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소설 침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뭐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한평생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때때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신앙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하고 함께 이 신앙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 신앙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은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 세워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일들이 적지 않이 있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드리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라고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1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